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성만찬 날짜가 하루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제 요거과 요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무교절 첫날, 그다음에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해서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마테마가 누가복음. 근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라는 것을 이제 하루 전이라고 쳐서 하루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14일의 일정이라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이하생력이라는 것은 책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요게 여러분들 그 교과서 거기에 페이지입니다. 자, 14일의 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절이라는 절기, 6월절은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빕월 이코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아비벌은 뭐고 니산월은 뭐냐면은 모세 오경에는 아비벌이라고 나와요. 예. 그런데 그 주전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우리는 1월을 그냥 1월 아니면 뭐 정월 그러는데 영어로는 제뉴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자 내가 왔으니까 너네들이 그 1월이라고 불러다 자 따라해라 1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뉴얼이라고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전부 다 니산월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에서는 니산월이라고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비벌 이야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은 니산월 이렇게 나오죠. 아비벌과 같은 것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 14일, 15일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해에 15일이 금요일이었고요. 그다음에 14일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냐면은 해가 질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죠? 먼 하루가 하루 질 때 시작해. 그러는데 사실은요, 우리 하루 시작되는 것도 이상해요. 밤중에 갑자기 12시에 새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2시 뉴스, 자정 뉴스 하다 보면은, 어제 천안에서는 뭐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이었는데, 생각해보면 12시 넘었다고 아나운서가 어제 천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 조금 이상한 겁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냥 계속 매일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요.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렇게 하겠죠. 아침 먼저 그다음에 저녁 이렇게.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했냐면은 거기가 그러니까 중동 지역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무슨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토요일 뭐 12시, 1시에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모래 사막 그에서 이렇게 막 양치고 뭐 사막에서 양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지역인데 결혼식 합니다. 언제 합니까? 내일 그 낮에 1시에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러는 겁니다. 그 쫙뼈 밑에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중요한 일은 언제 했냐면은 해가 진 다음에 이제 대지가 식기 시작하면은 모닥불 피워놓고 탬버린 꺼내와라 하면서 이제 딩가딩가 하고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낮에 하던 거 멈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여드는 겁니다. 잔치집으로. 그래서 뭐 축하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 그 저녁부터 모든 걸 시작했죠. 모닥불 피워놓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저녁에 시작되는 거다라는 인식이 이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실선으로 이렇게 거놓은 거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12시예요. 12시, 밤 12시. 그리고 요 점선은 뭐냐면은 해가 진 겁니다. 저녁에 해가 진 거예요. 그러면은 점선에서 12시까지의 요 빗금이라고 그러죠. 빗금 친 기간은 뭐냐면은 요게 좀 재밌는데요. 요게 15일이 된 거예요. 그 절기상으로는. 그래서 14일 날 해가 지면은 15일이 돼 가지고서는 6월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학생 시절에 헷갈렸던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요 빗금친 부분을 유대인들이 14일 저녁이라고 부르겠어요? 15일 저녁이라고 부르겠어요? 참 미미한 문제죠. 14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낮에 14일이라고 부르면서 오늘은 14일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 졌어요. 그러면은 14일 저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15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논리적으로는 지금 그 해가 졌기 때문에 15일이 시작됐는데 이 저녁은 며칠 저녁이냐? 14일 저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14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14일에 종속된 저녁이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14일 저녁 이렇게 나오면은 도대체 14일 저녁이 이건지 아니면 여기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여기서도 해지면 14일이 시작된 거니까. 근데 요거를 14일 저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15일이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그 개념을 일단 좀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14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달력에 보시면은 뭐 구정이다. 그래서 뭐 2월 7일이 구정이다 그러면은 6, 7, 8 하면서 세 날이 전부 빨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6일 날은 이제 고향 하루 종일 고속도로 막히는데 고향 돌아가는 날, 7일 날은 이제 고향에서 지내는 날, 또 8일 날은 새벽 일찍 고향에서 나와서 또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설이나 추석이나 하는 날은 하루지만은 그 전날도 달력에서 빨간색이죠. 지금 14일이 유대인들 달력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요 14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일 날 제일 아침에는 뭘 하냐면요. 청소를 합니다. 집안 청소. 청소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누룩 때문에 그래요. 누룩.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보이는 누룩은 쉽게 없어질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번역된 게 뭐예요? 빵이죠. 근데 빵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지죠. 특히 애들 있는 집안에서는 그것이 어떤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장롱이라든가 무슨 뭐 테이블이라든가 이런데 그 밑에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곳은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요 14일 아침이 되면은요. 모든 집안에서 그러니까 가구들을 이 집 안에 있던 가구들을 이제 마당에다 꺼내놓고서는 안쪽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한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누룩 없애려고 청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봄맞이 대청소하기 딱 좋습니다. 이게 양력으로 3, 4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지나고 이제 봄맞이 대청소 한번 싹 하기 딱 좋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노동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바닥 청소하고 그러는 거는 여성들도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장롱 이 마당에다 드러내고 하는 거는 남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남편이나 뭐 아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안 나가고 쉬는 날이어야 되는데 다른 쉬는 날은 안식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은 이런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제 구전이죠. 율법에 따르자면은 안식일 날 들 수 있는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썩은 무화과 한 개.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열매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데 사과보다 작지 않습니까? 조그만 건데 그것도 아주 물기가 많은 갓 단 무화과가 아니라 썩은 무화과예요. 썩은 무화과 한 개보다 무거운 것은 안식일 날 들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안식일에는 아들이나 남편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14일은 그냥 요일하고는 상관없거든요. 14일은 그냥
6월절이 시작되는 15일 전날일 뿐이에요. 그리고 빨간 날이에요. 직장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노동력이 있죠. 그래서 집안의 남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봄맞이 대청소할 겸, 그 다음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도 지킬 겸 해가지고서는 청소들을 막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14일이 안식일하고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날 그 일 못 하는데 안식일 날 가끔 가다 보면은 14일이 안식일하고 겹치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뭐 규칙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은 13일이 그 준비일이 됩니다. 그래서 13일 날, 14일 날, 오늘 말씀드리는 14일 날 할 모든 준비를 13일에 마치고 14일에 쉬었다가 15일에 이제 그 시작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청소를 다 했어요. 청소를 다 했으면은 그 다음엔 뭐를 하냐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쇼핑을 합니다. 6월절 물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요세푸스의 역사책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뭐냐면 AD 37년에서 한 100년경까지 37은 태어난 해로 보통 잡는데 100년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퀘스천 마크 해놓은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로마 근처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고 유대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4가지 책을 썼는데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자서전, 아피온에 대항하여 이런 걸 썼는데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지금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쇼핑을 하는데 6월절 물품을 샀는데요. 물품. 6월절 물품이 그러면 왜 이때 하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6월절에 사용될 거룩한 물품과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사용할 물품을 철저하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보통들 옛날 좌판 장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좌판 놓고서 물건들 이렇게 쭉 놓고 파는데 보통 시장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거룩한 물건들, 그 다음에는 그냥 세속적인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 이렇게 섞어 놓고서 팔질 않았어요. 그래서 13일까지는 그냥 세속적인 것만 팔다가 14일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6월절 물품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쇼핑을 해야 되는 6월절 물품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적으로 따져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쓴나물. 예. 그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평소에는 샀다가 이때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살 건 없죠. 그거는 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6월절 때만 특별히 사용할 거는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을 먹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쓴나물 사는 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쓴나물 말고 그 당시에 뭘 많이 팔았냐면은 그릇을 팔았답니다. 그릇. 예. 그 6월절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새 그릇을 이제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여기 있고요. 그 동쪽에 나지막한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 산이죠. 감람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그 평소에는 10만 명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인구가. 그러다가 6월절 기간이 되면은 뭐 10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요세푸스 기록에는 근데 지금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100만 명이 거기 모여서 있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과장된 것 같고 수십만 명은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8일 동안 그러니까 그 15일부터 21일까지 5, 6, 7, 8, 9, 10, 11, 7일이군요. 7일인데 이제 앞뒤로 하루 먼저 오고 하루 있다 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한 8, 9일 동안은 최소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 방법이 3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원래 1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에 뭐 호텔이나 여관 이런 거 있어봤자 뭐 객실이 몇 개나 있겠어요. 숙박시설을 금방 동나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3, 4월이니까 아직 텐트 칠만 해요. 조금 춥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나지막한 이 그 올리브
감남산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텐트를 치고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젊은 남자들밖에는 갈 수 없었겠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아이고 저기 나 무릎 쑤셔서 안 돼 하면서 밑에서 냉기 올라오니까 새벽이면은 못해 그러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그 남자들 득실득실 이렇게 막 텐트 치고 자는데 그 중간에 텐트 치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텐트 어딨니? 우리 텐트는 분홍색이잖아. 저기 있네 하면서 그 여자들 몇 명이서 여기서 텐트 치고 산다? 그거 상상이 안 되죠. 더구나 오늘날도 힘들 텐데 고대 사회에서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젊은 남자들만 가능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렇죠. 민박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똑똑 두들기고서는 방 있습니까? 해가지고서는 방 있습니다. 몇 분이시죠? 우리 5명인데요. 아유 잘 됐네요. 그 방 하나 남으니까 다섯 명 주무실 수 있는 방 비워드릴 테니까 편하게 지내다 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그 멀게는 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방이 있는데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을 잘 빌려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상상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자, 15일, 21일까지 그 민박을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5명이서 이제 뭐 22일이나 23일 날 아침에 떠나려고 합니다. 떠날 때 숙박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숙박비. 곤란했겠죠. 예. 그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돈은 충분히 있는데 패 끼치고 나서 그냥 떠나기는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까딱하다가 뭐 우리 몇 명이니까 하루에 얼마씩 해서 토탈 얼마니까 이거 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집주인은 아니 저저 유월절을 새로 온 그 동족들을 이렇게 맞아들여줬다는 그 뿌듯한 기쁨, 그런 거로 한 사람인데 그냥 당신은 그냥 돈 받아라 이러면은 모욕으로 생각하고 기분 나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거를 그냥 떠나기는 참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내자니 집주인을 모욕하는 것 같고 어쩌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집주인의 입장에서도요. 물론 돈 받자고 손님들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들을 기꺼이 잘 모시고 싶어서 모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대부분의 경우가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 텐데 그 사람들을 들이고서는 한 열흘 되는 시간 동안 가족들끼리 제대로 목소리 크게 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편했는데 또 공짜로 보내자니 좀 마음에 좀 허전하기도 하거든요. 에이, 우리가 고생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민박하는 사람들이 일찍 도착한 다음에 요 14일 날 그릇을 샀다는 겁니다. 옛날 그릇들이 그 뭐 이 쇠그릇 이런 것이 아니고 대개 이제 도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깨지는 그릇 이를테면 로마에서 왔다. 그런데 로마서부터 그릇 가져오기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릇은 안 갖고 와가지고 그 근처 시장 가가지고 14일 날 아주 좋은 그릇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유 주인 어르신 저희들이 쓸 그릇을 이렇게 장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또 좋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주인 집에 뭐 남모르는 환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폐병 환자 있다 그러면 병균 옮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찝찝하지 않게 새 거로 좋은 그릇을 사다가 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써요. 쓴 다음에 이제 나갈 때 나중에 갈 때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아이고 저기 이제 저희들이 주인 어르신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서는 아주 정말 은혜롭게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두 사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대사 내용으로 그냥 대충 파악하세요. 저 뭐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지금 만드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너무 누추한 곳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 정말 그 열흘 동안 고생 많으셨겠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서는 편하게 있다가 잘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잘 가보시지요. 아, 그런데 주인 어르신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뭔가요? 저희들이 그 열흘 동안 사용했던 요 그릇들이 있는데, 요 그릇들을 좀 받아주시면은 저희들이 홀가분하게 떠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릇들 보니까 아주 좋은 것들인데, 댁에 돌아가셔서 사모님 드리시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 그릇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낙타 짐들 실은 거 보십시오. 지금 뭐 친구들이 예루살렘 가거든 기념품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해가지고서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꽉 찼습니다. 여기 어디다 싣겠습니까? 그리고 그 덜거덕 이제 낙타 그 끌고 가다 보면은 중간에 이 저기 도자기 그릇들 질그릇들 다 깨져버릴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서 정말 죄송한데 주인 어르신께서 좀 거둬 주셨으면 저희들이 마음 편하게 떠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귀하고 아주 좋은 그릇 같은데 가셔서 쓰시지. 아이고 이거 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는 지금 짐만 되는 상황이니까요. 좀 좋은 거가 아니라 정말 죄송한데 좀 거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가시지. 아이고 좀 거둬 주십시오. 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 아이고 주인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이 한 세트 그때 이제 그 개인 그릇 그다음에 가운데 놓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찌개 그릇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세트로 이렇게 딱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떠나는 사람은 우리는 공짜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좋은 그릇 사가지고서는 그 댁에다가 놓고 갔어 하면서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인 입장에서는 이 6월달에 쓰는 그릇들은 나름대로는 최고급 그릇들을 사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손님 때문에 열흘 정도 고생하긴 했지만은 세트로 아주 깨끗한 멋진 그릇들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았죠. 그리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좋은 그릇을 구입을 하면은 얼추 그 당시에 여관비 정도 하고 이렇게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상당하는 이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쇼핑입니다. 그릇들을 많이 저기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양 잡기입니다. 원래는 양 죽이기인데 좀 너무 어감이 센 것 같아서 양 잡기입니다. 요걸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금 재미있는 건데 성경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에서 6월절이 되면은 1년 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으라고 그랬죠. 염소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6월절 양, 6월절 양 그러니까 양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그 1년 된 염소도 됩니다. 그래서 양을 잡으라고만 돼 있지 누가 잡으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아버지들이 잡았겠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우리 그러는데 50대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남자 어르신이 닭 그 마음 약해서 닭 못 잡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꼭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일이네요 하면서 그 닭목 이렇게 딱 비틀어가지고 딱 내리치고 그러면서 잘 잡으시죠. 그래서 양도 뭐 남자가 잡아도 되고 뭐 그 아주머니가 잡으셔도 되고 그런 규정은 성경이 없어요. 하여튼 양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건 뭐 역사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그 6월절 양 먹을 양을 그 염소도 되지만 그냥 양이라고 할게요. 양을 제사장에게 그걸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님 웬일이십니까? 양 6월절 양 갖고 오셨네요. 웬일이시죠?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축복기도 좀 안수기도 좀 해주시고 제사장님이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해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제사장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요? 요번에 뭐 둘째 며느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 낳게 되는데 튼튼한 아기 순산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 셋째 녀석이 요번에 사업 새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잘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 그거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양 머리에다 손을 얹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둘째 며느리가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기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셋째 아드님이 하는 모든 사업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정성껏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잡아줍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헌금 조금 드릴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걸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서는 저녁에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이거 아버지가 어 잡은 거 아니다. 우리 제사장님에게 가가지고서는 너네들 기도 제목들 다 말씀드리고 정성껏 안수기도 받아가지고서는 잡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먹고 1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그 뒷마당에서 잡았어 이런 것보다 제사장님이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잡으셨다 그러면은 오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이 좋겠죠. 그래서 그게 옆집 사람이 보더니 그럼 내년에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해가지고서는 뭐 성경에서 언제 시작됐다고 할 것 없이 그냥 삽시간에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신구약 중간기 때 또 예수님 때가 되면은 당연히 6월절 어린 양은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 잡기가 언제 시작됐냐면은 오후 3시, 3시에 이 성전이 이렇게 있죠.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유대인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여기 이방인의 뜰인데요. 한쪽 벽에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 칼 하나씩 들고 쫙 서 있는 거예요. 일렬 횡대로. 그러니까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고 횡대 양 옆으로.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종대 횡대하면 금방 아시는데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봐. 그러면 이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쓰는 겁니다. 앞에 예. 줄 쫙 서가지고서는 뭐냐면은 줄 서는데 한쪽에는 양 한 마리씩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쪽에는 뭐냐면은 대바구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은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게 정형화된 기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안수하고 칼로 딱 잡아주고 그러면 그 고기를 미안하다 넌 고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양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플라스틱 양동이 이런 거 없으니까 대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서는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서는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되면은 해가 지죠. 해가 지면은 이제 며칠이 되는 거예요? 15일. 15일이 되면은 6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6월절 잔치를 먹는 겁니다. 그때에. 그래서 그 요때가 되면은요 엄청나게 이제 이 성전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사람들끼리 왁자지껄 모이고 양들 뭐 음메음메 하고 있고 양이 음메음메 우나요? 양 어린 양이 하여간 모르겠는데 뭐 매매 건 음메음메 건뭐 하여튼 뭐 멍멍은 아니겠죠.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14일의 일정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쇼핑을 하고 세 번째는 요 양을 잡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를 여러분들께 아까가 아니구나. 그 전 시간에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일주일 전부터의 요 그 스케줄 봤는데 요 목요일에는 다른 스케줄이 없고 저녁에 마지막 만찬 그 잡수신 것만 나와요. 낮에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날이니까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깊이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누시고 그러셨겠죠. 전날이니까 십자가 전날이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목요일은요 굉장히 분주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집안 전부 다 청소들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막 시장에 가가지고서는 뭐 그릇 다가닥거리고 쓴나물 사고 그러면서 쇼핑하느라고 정신들이 없고 그다음에 오후 3시 되면은 줄 서 있다가 그 양 잡고 막 서로 인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주목을 못 합니다. 모일 수도 없고. 어차피 또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요 14일을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14일과 15일의 성격을 아시겠죠? 15일부터는 정식 6월절 시작이고 14일은 그것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하는 날. 자, 그런데요. 우리는 달력으로 정식으로 봤을 적에는 6월절이 언제 시작이에요? 15일이죠. 근데 실제로 6월절을 이렇게 바쁘게 쇠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6월절 축제 시작은 언제라고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겠어요? 14일이겠죠. 그래서 14일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요,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 보시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도요, 항상 6월절은 15일부터라고 하다가 두 군데에서는 아비벌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하면서 14일을 6월절이라고 부르는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14일이 이제 그 첫날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데 그날 뭐라고요?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로 원하시나 하니까 14일 날 3시에 양 잡아가지고서는 해지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일이죠. 무교절의 첫날에 6월절 음식 잡수고 어디서 준비하기로 원하시나가 14일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의 첫날, 그 다음에 곧 뭐라고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6월절 양 언제 잡아요? 14일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14일이고요. 누가복음도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양 잡는 날은 14일이죠. 15일은 양 잡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6월절 양 잡는 날 14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14일을 뭐라고 불러요? 6월절 전이라고 부르죠. 6월절 전 맞아요. 원래 6월절은 15일부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요. 그렇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죠. 자,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두 군데 빼놓고 전부 다 6월절이 언제부터라고 나와요? 15일부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14일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6월절 전이라고 해야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6월절 전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표현이에요. 만약에 요한복음에 6월절 첫날에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다 15일인 줄 알았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래서 요 표현들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서는 하루 앞당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기본적인 것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우리랑은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뭐 이단은 아닌데 우리보다는 조금 덜 뭐라고 해야 될까? 덜 보수적인 분들이 요한복음은 하루 차이가 납니다라고 주장할 때에 그 근거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우리는 그것 아니라고 그런다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3줄, 4줄, 뭐 5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책에는 이게 굉장히 길어요. 제가 그 기본적인 것만 보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6월절 날짜가 하루 앞당겨졌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왜 하루를 앞으로 제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엉킨다.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계속 그러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으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랑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무교절 첫날에 양 잡는 날에 성만찬이 있다 해서 요때가 성만찬이고 14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 요날 성만찬하고 그 다음에는 15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요한복음도 6월절 전이라는 게 14일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날짜가 하나도 안 틀리다. 틀린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일치한다. 예수님 십자가 날짜는 똑같이 15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6월절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6월절보다 하루 전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13일을 성만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4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4일, 공간복음은 15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니라고 해야 되는 그거는 뭐냐면은 요런 의견이에요. 13일이 성만찬, 14일이 십자가다. 요한복음은. 그리고 우리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노노노 요한복음에서도 14일이 성만찬 15일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저쪽에서 요거를 내세우는데 제가 지금 14일이 어떤 날인가 설명해 드렸더니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거 얼핏 볼 적에는 6월절 날이라고 하고 6월절 전이라고 하니까 차이 있는 줄 알았더니 차이 있는 게 아니네 하는 거 이해가 되셨지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우리랑 의견이 다른 이 사람들은 왜 요한복음은 하루가 차이가 나도록 앞으로 지금 이쪽 13인 14니까 여기 공간복음 14, 15인데 왜 땡겼는가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땡겼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발견해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창세기에 보시면은,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3장 1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너의 후손은 이제 사탄 마귀의 후손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 십자가의 권세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짓밟으셨잖아요. 요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또 3장 21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짐승이 희생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한 상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짐승이 희생되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구나 하면서 그 구약에서 계속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박 터뜨린 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이겠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면서 그 장 전체가 오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이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원래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는 그날 다 죽었죠. 그런데 어떤 집안의 장자만 살아요? 예,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설주와 인방이 가로되고요. 문설주라는 게 이제 세로를 말합니다.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뿌린 그 집안만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멸망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오직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 영적으로 죽임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딱 봤더니만은 굉장히 날짜도 비슷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15일 날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오후 3시에. 여러분 그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었죠? 뭐냐면은 아침 9시에 삼시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일 날 3시에 돌아가셨는데 어린 양들은 언제 죽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14일 날 오후 3시에 죽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그까짓 거 뭐 하루 차이 이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기자들은 하루 차이 나는 건 그냥 그다지 큰 차이 나는 거 아니니까 이대로 얘기하자 하면서 어린 양들은 14일 날 죽고 예수님께서는 15일 날 3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랑 신학이 다른 분들의 주장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못내 아쉬웠다는 겁니다. 뭐가 아쉽냐 하면은 이왕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주실 거 정말 예수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하루만 더 일찍 돌아가 주셨으면은, 그러니까 15일이 아니라 14일에 돌아가 주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어차피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시고 어린 양들은 3시에 죽고, 그러니까 그 14일 날짜도 똑같고 오후 3시 시간도 똑같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그거 참 아깝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드디어 영웅이 나타났어요. 그럼 누구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그까짓 거 내가 그냥 맞출게요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 하면은 14일에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그 날짜를 하나 이렇게 딱 제꼈단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6월절 어린 양도 14일에 죽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14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6월절 어린 양 신학에 따라서 그걸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14일에 돌아가신 거로 되어 있고 마테마가 누가복음 당시에는 아직 사람들이 순진해 가지고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15일에 돌아가신 거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날짜를 하루 변조시키면서 어기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맞추려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 자주 반복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장에서도 6월절 어린 양, 뭐 한 3장에서도 어린 양, 7장에서도, 그 다음에 10장에서도, 12장에서도, 15장에서도 그러더니만은 아이고 결국 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14일이다 이렇게 해놨으면은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아주 요한복음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 하려고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달랑 세 군데 나오는데 세 번은 아니고 세 군데 어디냐면 일단 1장이고요. 1장에서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양이란 단어가 자체가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오다가 어디 나오냐면은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뭐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삭군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쭉 안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베드로 만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양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1장에서의 그 양은요 6월절 양은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그거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양 아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뭐예요? 그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이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양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기서는 양이라고 하고 있는데 야, 그 너네도 양이지만 사실은 나도 양이거든. 난 목자이면서 양이야.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10장에서도요. 그 양하고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21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베드로 만나셔 가지고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거기 양이 뭐예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지도자가 돼 가지고 잘 먹이라 이러시는 건데 그 내 양이 예수님이 아닌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동일시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상한 사람처럼 이 십자가의 날짜, 이 중요한 날짜를 하루를 그 15일에서 14일로 바꾸면서까지 6월절 어린 양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전제 자체가 신학적인 전제 자체가 일단 성립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AD 85년에서 95년 사이로 잡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당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0년 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지금 90년이라고 하면은 한 60년, 50몇 년, 60년 정도 차이가 있지요. 물론 옛날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보다 일찍 죽었어요.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이 아주 없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뭐 한 7, 80 나이 된 사람이라면은 그들이 10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다고 했을 적에
그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날짜까지 기억하는 사건이 있다면 뭐겠어요? 당연히 십자가였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몇 월 며칠이더라? 헷갈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이 6월절 첫날이잖아요. 15일이면은.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그날 아침에 뭐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끌려가신 데 가서 봤더니만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이에요.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 벌써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다 퍼져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었던 시대인데 그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날짜를 하루를 땡겨가지고서는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은 교회가 난리가 났겠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아무 저항 없이 요한복음은 나오자마자 성경으로 사도의 저작으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교회가 환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그 당시에 목격자 되었던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복음의 날짜가 공간복음과 복음의 날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인데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요, 대적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겁니다. 증명된 거예요. 대적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서 뭐 잘못된 것이 있거나 역사적으로 어긋난 것이 있으면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서는 교회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십자가의 날짜를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이 하루를 달리해서 자기의 신학에 맞추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했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반대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십자가의 날짜 가지고서는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반대하고 했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게 날짜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이러는 것은요, 그냥 현대 신학자들, 요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논리이지 결코 이것이 역사에 기반한 논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이제 5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커다란 윤곽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것을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요한복음은 역사책이 아니라 이건 그냥 신학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둘 다죠. 심오한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철저히 역사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믿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역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손쉬운 예로 제기하는 증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뒤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옮긴 거다. 이 큰 사건을 앞으로 옮긴 사람이 다른 것들은 막 복잡하게 배열 지 맘대로 하지 않았겠느냐? 배열만 맘대로 했겠느냐? 내용도 가감 삭제 맘대로 했겠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역사서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두 번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 십자가 날짜입니다. 자 봐라, 요한복음은 다른 책들은 전부 다 15일 오후 3시를 십자가의 날과 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봐라 14일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느냐. 이 중요한 날을 자신의 신학에 따라서 하루 달리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은 말해 무엇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거는 이미 설명드렸고 요것도 뭡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드리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웬만큼 보수적인 학자가 쓴 성경 주석 아니면은 이것들은 그냥 포기하고 저쪽 사람 하는 게 맞을 거야 하거나 아니면 안 다뤄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좀 조심해서 말아야겠지만 하여간 그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잘 배워두시고 평생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천안에서는 일주일씩 이거를 뭐라 그러죠? 사이버캠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주일씩 했었는데 강의 없어졌어요 하면서 이제 몇 분이 말씀하셔가지고선 두 주로 다시 올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씀드려봤자 다음 주에 이거 여러분 보시는 거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50분 지났네요. 50분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